은혜 받으실 제목은 삶을 좌우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예배. 여러분, 정말 예배가 그렇게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까? 세계 2차 대전이 발생하고 독일군의 강력한 전차와 기갑부대, 또 전투기, 또 잠수함 유보트가 위력을 과시하면서 그래도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영국 군대가 약 33만 5천 명이 프랑스의 조그만 어촌인 덩케르크에 머물고 있었는데 포위된 겁니다. 독일 군에 의해서 포위됐어요.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계속, 바다에서는 잠수함과 유보트가, 그리고 엄청난 기갑부대와 전차가 계속 포위에 들어옵니다. 33만 5천 명이 작은 어촌 덩케르크에 머물면서 그냥 한순간에 초토화될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때 영국의 황실과 위스턴 처칠 수상은 영국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위기감이 봉착했습니다. 33만 5천 명이 포위를 당하고 단숨에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 있는 이 군대를 위해서, 군사들을 위해서, 우리 아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는 없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밖에는 없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정신적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던 윌리엄 템플 경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뭐라고 전했는가 하면, 여러분, 이번 주일날 여러분의 마을에 가서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국제 모든 세계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33만 5천 명의 아군들이 포위방 속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소원을 아뢰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그래야만이 그 예배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간절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온 국민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예배당으로, 예배당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반석이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능력자가 되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이 아군이 33만 5천 명이 지금 탈출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게임도 되지 않는 이 전략과 전술과 무기와 이 상황 속에서 피난하고 탈출하는 것만이 살 길인데, 포위망을 좁혀하고 탈출구를 열어주지 않으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음을 당할 위기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태풍을 불게 하시고 비바람이 몰아쳐오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이 잠수함과 유보트가 정상적으로 바다를 지킬 수 없잖아요. 또 비행기가 떠서 폭격을 해야 되는데 폭풍우가 내려오니까 비행기도 뜰 수 없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전차와 기갑부대가 나가서 이제 마지막 포위망이 좁혀져서 그냥 그 엄청난 무기 화력을 거기다 쏟아부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탱크가 지나가다가 이 기갑부대들이 이 땅이 지어가지고 흙더미가 엉켜가지고 진흙이 엉켜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이 덩케르크의 이 영국군이 있는 지역은 비를 멈추게 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아군들이 탈출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33만 5천 명이 안전하게 탈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여러분, 그러나 우연히 되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그 시간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아군들이, 영국 군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이 퇴로가 열려져 가지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새로운 전환적인 역사가 진행되고, 마침내 나중에는 독일이 엄청난 그 상황 가운데서 패배하게 된 순잔을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6.25 동란이 발생했죠. 벌써 72년이 됐다고 하는데 참 아득한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북한 땅에 고향을 두고 있는 이산 가족을 두고서 있는 마음 아픈 이 시린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참 아픈 일이죠. 그런데 6.25 동란 때 소련 제탱크를 앞세우고 북쪽에서 밀고 내려왔을 때 참 그것도 새벽,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새벽 기도 시간에 38선을 넘어왔어요. 주일이기 때문에 뭐 체계화된 군사 조직과 훈련, 무기가 이 북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열악했습니다만, 설상가상으로 모든 긴장의 끈을 내려놓고 있는 주일날 새벽에 북한이 침투에 들어옴으로써 여러분, 부산의 일부만 남겨두고는요, 이제는 초토화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 피난민 목회자 250명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대로 공산화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 막바지에 남아있는 이 부산이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피난 상황 속에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라. 250명의 목회자와 또 이제 거기에 합하여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어서 구국 기도회가 8월 달부터 진행됐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되는 거예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한편에서는 총칼을 가지고서 싸우고 있습니다. 열악한 무기 가운데 계속 후퇴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는 여러분, 한반도 남쪽이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감이 봉착됐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메가더 장군을 급파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진행하게 하고, 그리고는 서울을 회복하고 북진을 해나가고, 참 안타깝게도 중공군 때문에 다시 후퇴하게 되고 휴전선이 그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 나라가 한순간에 공산화될 수 있는 위기 속에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이만큼, 여러분,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그래서 첨단 무기를 가지고서 계속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북한과 우리 남한은 참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남한을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건대 첫 번째로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항상 법궤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중심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와 더불어서 함께 움직였어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함께 멈췄습니다. 저녁 시간대에는 그 구름 기둥의 층이 불 기둥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참 신비스럽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임재하심의 역사를 이 법궤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광야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삶이 좌지우지된다. 오늘 6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함께 나오셨는데, 우리 옆 사람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합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삶을 좌우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같이 되었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사실은 불순종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1세대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광야 40년은 표상이에요. 샘플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음으로 섰던 사람들을 다 지켜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40년 동안 여러분 손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휘어지지 않고, 참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어떤 때는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참 기가 막혀가지고, 어떤 때는 믿음 없이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니 어떻게 40년 동안 옷이 휘어지지 않고 손발이 부르트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나로 매출하기로 이 백성들을 먹여주셨는데, 여러분 오늘날 식물학자들, 생물학자들, 이 모양 저 모양 과학자들이 연구해보고 정말 그런 것이 있었을까? 어떻게 가시와 같은 만나,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먹고 살고 그 백성들이 보호하심을 받았나? 도대체 또 구름 기둥은 무엇이며 물 기둥은 무엇이고, 구름 기둥은 무엇이고 또 불 기둥은 무엇이며, 또 홍해가 열려졌을 때 그 길이 마른 땅처럼 열려졌다는 것이 무엇이고, 요단강이 열려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아이고 그냥 부항부항, 아유 그냥 거짓말도 너무 많이 보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상식 같지도 않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셔서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할 테니 너희는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오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주리라.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데요, 첫 주일이 됐습니다. 대통령 직무를 하는데 첫 주일이 됐어요.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에서 조지아주로 자기가 섬기던 모 교회로 갑니다. 그럼 비행기를 타고요, 모 교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왜 그랬나 봤더니, 내가 그래도 나라에서는 대통령이지만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요. 주일학교 교사인데 이 사명 감당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워싱턴에서 대충 할 수도 있는데, 조지아주까지 가는 건 또 뭐야? 자신에게 부여하는 막중한 사명. 어린 영혼들이 눈이 똘망똘망해가지고 선생님을 기다리는데, 좀 CF 가운데 보니까 이 젊은 여선생님이 너무 일어나기 힘들어가지고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엄마가 깨웁니다. 그래도 안 일어나요. 낙하기 싫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던지는 한 말씀, 너 선생님이야. 또 선생님이야. 깜짝 놀라죠. 그 여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긴장감을 가지고 박차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그 사명감이었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내게 맡겨주신 그 어린 영혼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대통령실에 있는 것보다도 천배 만배나 나은 복된 것임을 알고 그가 나가서 어린 영혼들과 더불어서 함께 예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온 국민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온 국민들이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9.11 사태가 엄청난 테러가 나타났습니다.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음 아파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막대한 피해가, 그리고 미국의 자존심이 팍 깨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이 실망감이 봉착되어 오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갔어요. 할렐루야. 참 이상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오히려 그 반대 개념으로 생각할 텐데, 그 위기감 속에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자로 하나님 이루게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세계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아파했습니까? 눈물을 훔치면서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나라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장면들이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계속 이렇게 방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이 미국을 다시금 살려달라, 하나님 많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더니, 여러분, 참 지금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세계에서 보라는 듯이 제1국의 대열을 유지하고 있는 데는 그렇구나, 제1국을 유지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로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수가성 여인이 정오의 시각에 물동 위에 물을 받으러 왔는데 낯선 유대인이 와가지고 물 좀 주소, 물 좀 주셔. 깜짝 놀랐죠.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을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야 찾을 수 없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개 취급을 하고 얼마나 욕보였는지 몰라요. 그 동네는 아예 지나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수르에 짓밟히고 바벨론에 짓밟히고 외세에 짓밟히면서, 여러분, 그 성, 그 도성이 북이스라엘 시절에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이 외국의 그 군대에 짓밟히면서 거기에 혼혈족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는 자자손손 저 백성들, 저 민족은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간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을 추종했던 많은 유대교주의자들은 주님을 향하여 질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양반이 왜 저러는겨, 돌아가야지, 왜 칡길로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수가성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주고 외롭고 쓸쓸해하고 고통당하고 마음 상하고 정말 힘겨운 그 여인, 그 한 여인을 만나 주시러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먹는 그 중에 속에 안에 있었던 쓴뿌리가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바뀌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일어나 사람들의 명세의 책을 통해서는 잠깐 우리 마음이 조금은 움직인 듯 하지만 근본적으로 변화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야만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스턴 지역에
유명한 설교가였던 골든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얼마나 피곤한지요.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에 교회 이 성전 안에 얼마나 많은 교우들이 꽉 들어차가지고 함께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하는 중간쯤에 30대 젊은 청년 하나가 딱 앉아있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교우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 청년 어디 갔습니까? 갔는데요. 누굽니까요? 모르셨어요? 예수 청년이잖아요. 예수 청년.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래가지고 잠에서 깼습니다. 아유, 이게 무슨 꿈이야 도대체. 여러분, 그 무수한 성도들 틈의 한 중앙에 사랑의 예수님이 함께 오셔서 좌정하고 계시다는 묵시적인 계시의 꿈을 통한 하나님이 여러분 골든 목사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긴장감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더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준비하여서 예배하면서 그래 꿈속에 주님이 저 중앙에 앉아 계셨지. 그래서 그 중간만 보면 예수님이 지금도 앉아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골든 목사님의 꿈을 통한 체험이 체험으로만 끝난 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양화교회 예배당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니. 여러분 영적으로는 우리의 심령 속에 그분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유익입니까? 아버지 앞에 가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물 붓듯이 내려주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피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의의 역사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한 바 그것을 받으려고 기다리라. 성령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다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했더니 오순절날 마강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가 간절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더니 때가 되네. 며칠 만에요? 10일 만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가시고 나서 또 10일이 지났다는 거 아닙니까?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었는데 그 능력 성령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부활의 소망을 증거해 주셨는지 왜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은혜를 알고 나서 변화를 경험하고 불안무식했던 베드로는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니 3,000이나 되는 혹은 5,000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와서 회개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능력의 역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임하는 축복을 체험해야 합니다. 트레너라고 하는 건축 설계가가 있었어요. 귀한 분이 오셔가지고 당신에게 설계를 맡긴다고. 이 건축물이 대단해요. 고가의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이 설계가 되지 않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설계를 완성하면 적지 않게 수익 구조가 대단합니다. 긴장감도 되죠. 내가 이번에 명작 작품 하나 만들어내려.
여러분 아름다운 건축물이 전에는 그냥 도면 대충 쓱쓱쓱쓱 그어가지고 집을 지었지만 요즘은요 아주 철저하게 설계 도면대로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공학적으로 건축 공학적으로 설계되지 않는 그런 건축물들은요 아예 허가를 안 해주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설계도요 그냥 손으로 극적극적보다도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요 설계가 얼마나 정교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트렌너가 건축 설계사인데 이 막중한 설계를 완성해야 되는데 잡히지 않아요. 펜을 들어도 쓱싹쓱싹 그냥 스케치가 되듯이 완성이 되고 밑그림이 그려지고 완성된 그림이 완성이 돼서 그래서 그 작품을 내야 되는데 되지 않아요. 오늘까지 완성해야 되는데도 참 막막합니다. 근데 그때 영감이 떠올라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해. 하나님 앞에 맡겨.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 그 영음과 같은 벼락 같은 소리를 듣고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벼락 같은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예배당으로 가서 예배를 하는데 얼마나 귀한 말씀 그 은혜가 젖어 들어오는지 여러분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걱정도 되지 않아요. 오늘 완성되지 않으면 위약금도 물어야 되고요.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낭패입니다. 그런데 설계 책상에 딱 앉아서 이제 한번 해봐야지. 마음의 평정심이 회복되고 평강의 은혜가 임하고 펜을 잡는 순간에 쫙쫙쫙쫙쫙 마치 공식화된 것처럼 준비된 것처럼 뭘 보고 그려나가는 것처럼 이루어지는데 밤새껏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작품을 완성해가지고 그 작품 설계 도면을 갖다 주었더니 아유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답게 설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며칠 동안 고민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 지혜가 떠오르고 영감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은 결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권능자의 삶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예배자입니다. 악한 것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7월을 시작하기 전에 6월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좌지우지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의 역사로 순탄히 형통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다 역사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모이기를 열정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고 예레미야 22장의 말씀은 모이기를 피하고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셨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큰 은혜의 해가 비춰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분이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면 너무나 쉽습니다. 안전합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빈곤하고 여러 가지로 연약한 상황 속에 넘어짐이 많으나 주님은 강하신 능력자이시오니 주님 안에 다시 한번 은혜를 경험하고 승승장구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동방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동방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시 한번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조합에 맞춰서 주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고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주의 상창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말씀 기억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것을 지적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힘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화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께서 강건케 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심 감사합니다. 위로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물 같은